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주간 한국에서 있었던 선교사 가족 수련회에 참가하고 무사히 일본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에는 약 20여 개국의 선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들어와서 학생은 학생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부모는 부모별로 이렇게 스케줄을 세워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동안에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끌려서 또 부모의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겨우 했었다면 이번에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선교와 또 여러 사역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가 끝날 때쯤에 선교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자녀들의 말들에 의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수련회가 끝날 때쯤에 이 자녀들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20여 개국 선교사들 자녀들이 와서 수련회를 했더니 모두 다 은혜 받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싶다 이렇게 모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마음에 금방 동감이 됐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선교지보다 한국이 발전하고 또 넓고 또 깨끗하고 또 밝은 그런 곳을 본 것이죠. 한국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많기 때문에 신앙의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모여서 그 수련회를 할 때 각 선교지에 가면 자기들밖에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같이 모이니까 친구가 많으니까 마치 다 한국 친구들인 것처럼 다 뿔뿔이 흩어질 건데 그렇게 한국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일본에 안 가면 안 돼? 왜 일본에 꼭 살아야 돼? 한국에 돌아오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일본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와 우리 가족을 일본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저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왜 일본에 두시고 왜 지금 이곳에 두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저만 하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가끔씩 왜 나는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이 있고 또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문화도 언어도 음식도 입에 맞고 어렵지 않은 한국에 살면 고향에 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두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신앙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살고 있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걸음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질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잠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계획하죠. 우리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우리의 진로를 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유를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을 인도했다면 가다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길을 잃어버릴 때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 속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두신 이유를 안다면 그의 삶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삶은 목표를 향해 또 방향을 향해 한 발 한 발 바르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에는 나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에베소 교회에 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을 때 이런 이유가 있었듯이 오늘 비록 내가 너를 이곳에 두지만 그러나 디모데야 너를 이곳에 두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두실 때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의 이유, 디모데가 그곳에 있는 이유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분열이 아닌 사랑을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하면 그 원인이 바로 다른 교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교훈이 있죠. 그런데 그 교훈과는
다른 교훈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이야기되고 교회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은 세상에도 있는 교훈,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것,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 성경의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다른 교훈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4절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화는 무슨 이야기죠? 신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을 일본 성경에는 보니까 스쿠리바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이렇게 시작되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아래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시작하고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신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선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신화에 대한 이야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그거를 하는 이유도 있겠죠. 왜 사람들은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할까요? 왜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신이 더 훌륭하다, 내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조상이 더 위대하다, 우리 조상이 더 훌륭하다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혹시 족보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랑 만나서 우리 27대 조상이 영의정이었어, 믿거나 말거나. 그죠? 영의정은 너무 같네요. 이조 판서 이러면 그 옆에 친구가 이조 판서? 우리 몇 대 조상은 좌의정이었다고.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친구는 우의정이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영의정이었다.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조상은 왕이었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왜 할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위대하다,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더 뛰어난 사람, 자기가 더 훌륭한 사람, 자기가 더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믿는 신이 다 똑같나요? 그러지 않죠. 모든 조상이 다 동일한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도 다르고 조상도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모두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일치가 없고 모두가 다 분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성경을 보면 도리어 변론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게 되고 서로 자신이 더 위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어느 곳도 분열이 없는 곳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도 분열이 있고 지역도 분열이 있고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도, 가정끼리도, 또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런 다른 교훈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교훈의 목표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른 교훈.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그 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5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바르게 잘 전달됐을 때 그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신이 더 위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다른 교훈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또 논쟁하게 되는데, 그러나 디모데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모습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자신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교훈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바른 교훈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 있으면 너희들은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 사랑이 없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곳에 바로 디모데를 사랑 때문에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말할 사람을 두시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할 사람을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도 좀 사랑받으면서 삽시다. 나도 좀 사랑 있는 곳에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넘치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나타낼 자로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없는 곳에,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데 왜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위해서 보내시는가? 그것은 사랑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위해 사랑 없는 곳에 두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내시고 나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의 계속해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거기까지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보내시고 두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계속해서 사랑을 옆에 두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를 둘 때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그 보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 두시고 나서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한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 뭐가 없었죠?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을 두셨어요. 왜 두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사랑을 주신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두신 곳에 이곳은 너무 사랑이 없어, 이곳은 너무 사랑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그곳이라면 여러분들이 와 있는 자리가 너무나 정확한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신 이유가 이제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일본에, 또 동경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 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부가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자녀를 보며 이 부부가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이 자녀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이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나도 사랑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이 갈 데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사랑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통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앉은 그 한 줄 한 줄이 사랑으로 넘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 하나님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신 이유는 바로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고 복음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말이 긴데 짧게 하면 율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크리스찬이 되면 이제 누군가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율법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것을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물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면 사람들에게 이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 너 그러면 천벌 받는다. 너 지옥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들 교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선생된 너희여, 너희가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문장에 나오는 그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너희들조차도 사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난 지나간 교회마다 누가 왔죠?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율법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 용서한다고? 천만에.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이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계속해서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복음이 사라지는 거죠.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이 교회에 두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 알아봐야겠지, 그죠?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의 복음이 무엇일까?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2절 보기 전에 11절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자, 11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네, 순서에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것이 디모데를 그 교회에 두신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 두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봐야겠지, 그죠? 저는 더운데 여러분들은 안 더우세요? 좀 더운 것 같지, 그죠? 그래서 에어컨을 조금 트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물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잘 쓰면 좋다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용서해 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그 불쌍히 여김이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강아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로 생각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는 다르지, 그렇죠? 율법은 정죄하고, 율법은 판단하고,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평안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복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론 전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셨을 때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것이 복음이면 너의 삶을 통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삶을 말하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기뻐하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되는 그 삶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두신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대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좀 보여주세요. 이 등대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둡기 때문에 등대를 주는 것이죠.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등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항해하기 위해 가야 될 곳이 분명한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분명한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깜깜하기 때문에. 사랑의 빛이 없고 구원의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복음들이 계속, 다른 교훈들이 계속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란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분열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또 정죄가 생기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등대로, 사랑의 등대로 우리를 두셨고 또 구원의 등대로, 복음의 등대로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있는 곳에 구원과 복음과 사랑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더 밝게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더 빛나게 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더 넘쳐날 때 우리 안에 이 등대의 빛이 더 환하게 비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이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없는 이 땅에 우리를 사랑의 빛으로 두셨습니다. 구원의 복음 없는, 복음의 기쁨과 소망 없는 곳에 우리를 구원의 등대로, 복음의 등대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함으로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우리를 보며 그 누군가 길을 다시 찾을 것이며 그 누군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을 믿사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